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는 바울복음 5강 복음은 개인의 변화를 의미한다. 그 첫째 시간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니다. 전제로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새 사람이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전제로 삼고 말씀드립니다. 설교할 때 특정 주제나 제목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보고 그 목회자의 우선순위를 판단할 수 있다면 바울이 칭의에 관해 상당히 적은 지면을 할애했다는 것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음 이후 심판의 때에 그분 앞에 설 때까지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변화라고 바울이 믿는 내용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것 또는 최후의 심판 때 받을 무죄선언의 용어로 표현한 칭의 분량이 더 적다는 것입니다. 이 설교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을 하나님의 의와 일치하지 않는 상태로부터 그 하나님의 의와 일치된 상태로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바울의 비전을 면밀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한 우리는 바울이 이런 변화를 어떻게 선물, 즉 우리의 칭의가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은혜의 행위라는 의미에서 로마서 3장 24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 즉 신자가 소망하는 의가 자신의 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나온 의라는 의미에서 빌립보서 3장 9절로도 여기는지를 검토할 것입니다. 매 순간 변화에 대한 바울의 비전은 듣는 자를 복음으로 맞아들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과 새롭게 시작하도록 자유로워졌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우리의 변화를 위한 출발점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랍도록 너그러운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처럼 하나님의 너그러움 역시 하나님의 존재의 중심이 되는 인애에서 나옵니다. 로마서 5장 6절로 8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앞 설교에서 살펴보았듯이 은혜와 상호성에 근거한 관계들은 그리스 로마 세계의 사회적 기본 구조의 근본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것이거나 우리가 일도 하지 않았는데 받은 것이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에 속한 어떤 행위에나 내재해 있는데 이는 정당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행위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극단적인 무례함과 적의를 보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극단적인 너그러움을 보이시는 까닭에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 18절로 21절, 24절로 25절, 28절에서 말했듯이 우리 존재의 실상으로 인해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시고 창조자를 기쁘게 하는 길로 행하게 하신 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살고 하나님 보시기에 추한 것을 행함으로써 우리는 이미 배은망덕을 저질렀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안에서 우리에게 보답을 기대하지 않으시고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합당한 반응을 우리가 보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의도하신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등 선물을 확장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2장 13절로 14절에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로 23절에서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했는지를 설명하는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옹호되는 이론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으시기 위해서 또는 의로움으로 인해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이론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놀라운 십자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희생자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표현, 사람들을 이 새로운 시작 속으로 끌어들이려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과의 이 새로운 시작이라고 보는 것이 가능하고 어쩌면 그러는 편이 더 합당할 것입니다. 속죄에 관한 핵심적인 구절 하나가 다시 로마서에서 발견되는데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5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라고 말합니다. 속죄의 제물은 그리스도에 대한 가능성 있는 번역이긴 하지만 유일한 번역은 아닙니다. 바울과 지중해에 살고 있던 대다수 유대인들은 구약성경을 히브리어만 읽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 번역 70인역으로도 읽었습니다. 사실 이 지역에 살던 대다수 유대인들은 성경을 그리스어 번역으로만 읽었습니다. 고국을 떠난 지 오래되어 모국어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사용하는 그리스어 단어는 힐라스테리온인데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화목을 이루기 위해 사람들을 가장 친근하게 만나셨던 장소이며 언약궤의 뚜껑이었던 시은좌, mercy seat, 은혜의 자리라는 뜻입니다. 이 시은좌를 나타내기 위해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그리스어 번역에서도 사용된 것이 힐라스테리온입니다. 다니엘 베일리는 이 구절을 이렇게 읽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화목의 새로운 장소인 은혜의 자리로 지명하셨다고 말입니다. 이런 행위에 하나님의 주도성이 있다는 의미를 더 잘 전해준다는 점에서 이는 매력적인 가능성이 있는 제안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구체적으로는 그분의 죽음 안에서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합의를 보시는 장소를 우리에게 베풀고 계십니다. 이 특별한 단어가 어떻게 번역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주도성이 이 본문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는 은혜이며 이는 하나님의 너그러움입니다. 우리가 감정이 상한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을 찾음으로써 이 변화의 여정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길을 친히 찾으셨다는 점에서 그러합니다. 예수님이 끔찍하게 처형당하신 것은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자신과 화목하게 하시며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보여주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정치체제가 저지른 가혹한 야만적 행위이기도 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이 화목의 특질에 대해서도 단호합니다. 관계가 서로 소원해졌다가 다시 화해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종종 그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새로운 상황은 그들을 현재의 형편에 처하게 만든 나쁜 추억과 감정들을 떠오르게 합니다. 시쳇말로 이런 것을 응어리라고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골로새서 2장 13절로 14절에서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생생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하나님에 관한 한 우리의 옛 모습이 어떠했는지에 근거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응어리가 존재하는 일은 없다는 것을 전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진심 어린 초대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행한 모든 일의 목록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엄숙한 선언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라고 에베소서 3장 12절에서 말합니다. 죄 용서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모두 이제 바울이 여러 곳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처럼 칭의의 매우 중요하고 실제로 근본적인 측면입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 4장 1절로 12절에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묘사하는 시편 32편 1절로 2절을 인용해서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로마서 4장 7절로 8절에서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첫 번째 칭의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너그러움과 긍휼을 봅니다. 하나님은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실제로 용서하셔야 했으며 그래서 그들을 의롭다고 로마서 4장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은 우리의 변화라는 복음의 시작일 뿐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하고 의롭게 되기 위해 옛 모습에서 자유로워졌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진정한 자아 성찰을 하지 못하고 방황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삶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일들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실패 때문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만일 시간을 가지고 자신이 어떤 존재로 살아왔는지 또 지금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반성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선하지 않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다는 것을 인식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고 자기 권리만 주장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문화 속에서 이와 같은 자기 이해에 이르는 것이야말로 점점 더 큰 승리로 여겨집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기중심성, 성품과 행위에서의 자기 실패를 진정으로 의식하게 될 때 바울의 복음은 우리가 이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고 선언합니다. 디도서 3장 3절로 8절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 즉 새 창조의 시승과 성령을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 또는 칭의를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에서 사람들은 그들의 이전 모습과 실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즉 분별 없음, 순종하지 아니함, 미혹됨, 여러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함, 악독과 투기를 일삼음,
가증스러움, 피차 미워함 등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존재가 되도록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도록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자기중심의 삶과 죄, 심지어 다른 사람들의 죄, 그리고 이 죄가 우리에게 끼친 해로 인해 우리가 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궤도 안에 계속 머물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중학교 학생 때 과학 시간에 배운 것이 생각납니다. 이른바 관성의 개념입니다. 관성이란 운동 중에 있는 물체는 불균형의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동일한 속도와 동일한 방향으로 계속 운동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갈망들과 의제들은 우리를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움직이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추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바울에게 그랬듯이 말입니다. 이타성과 하나님 중심성과 타인 중심성을 표현하려면 최소한 우리의 자기중심적 궤도에서 우리의 속도를 늦추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신 성령님은 우리의 삶에 불균형의 힘을 넣어주십니다. 죄와 자기중심성이 결코 맞먹지 못하는 이 힘은 바울이 종종 이전의 자아 또는 옛자아라고 명명한 충동의 관성에서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옛자아의 목적은 많은 불의를 쌓고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살아내지도 못했다고 정죄하는 것이므로 하나님은 이런 자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육체와 마음 할 때 마음은 감각, 센스를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최상의 자아가 되도록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자기중심적이고 자립적인 관점 대신에 바울의 관점으로 생각한다면 우리의 최상의 자아는 우리 자신의 자아를 의미하지 않고 갈라디아서 2장 19절로 20절 4장 19절에서 언급했듯이 우리 각 사람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를 의미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최상의 자아는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신 골로새서 1장 15절 영원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이런 형상의 회복이 우리 변화의 목표입니다. 형상 회복, 이것이 목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것,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까지도 모두 이 목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신 뉴 크리에이션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새 피조물, 새로 지으신 받음, 뉴 크리에이션 잘 기억하십시오. 다시금 강조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이런 변화, 이런 새 창조가 하나님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죠. 실제로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언급한 방식으로 표현하자면 오직 이것만이 중요합니다. 새 창조만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그분의 형상을 이루고 계시며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시고 안으로부터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그리스도가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로 하여금 갈망하게 하시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가요?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하루도 새 피조물이 된 여러분들은 이제 새 창조가 시작이 되었으니 그 형상을 본받으려고 하는 그 목표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도 즐겁고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